요즘 TV를 보면 도쿄올림픽 대회 금메달 딴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연예인들이 된 듯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에게 웃음거리도 주기도 하고 또 재미있는 흥미거리도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금메달이 얼마나 좋은가. 의정부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매 해마다 졸업 앨범 사진을 찍는데 그 시대에 맞게끔 분장을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는 그러한 장면이 뉴스에 나와 있더라고요. 참 배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여자 배구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많은 여운을 남겨줬습니다. 3등도 못했는데 그렇게 박수를 쳐주고, 그런데 야구는 아주 축구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참 승리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기는 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단편으로 줘요. 어제부터는 패럴올림픽이 도쿄에서 또 시작이 됐지요. 근데 뉴스거리가 하나가 뭐냐면 아프가니스탄의 여자 태권도 선수가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이 올림픽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선수의 사진을 보니까 왼쪽 팔이 하나가 절단된 그런 상황이에요. 아마 동메달을 유력한 금메달 후보자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일날 아프가니스탄이 텔레반한테 함락이 되고 그리고 19일 날이 미군들이 외국인들이 다 철수하는 장면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비행기에 올라타 뭔가 탈출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장면. 한번 좀 사진 좀 보실까요? 이 텔레비에 저 비행기에 올라타서 살아가는 뭔가 자유를 위해서 몸부림쳐가는 일. 저 비행기에 올라타서 갈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 활주로에 저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몸을 찾기 위해서 어제 뉴스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그 국경 너머로 철조망 너머로 아이를 던지는 그러한 아수라장이 된 참 안타까운 모습, 패배한 자의 모습이었나. 월남 함락 이후에 두 번째의 비참한 모습이 되잖아요. 승리한다고 하는 일, 기쁨을 만끽한다고 하는 일이 뭘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열방이 분노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의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관원들이 서로 상의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해서 결박하여 버리자는 것이 악의 세력들의 규합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내용을 시편 2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개인적으로 외적인 일과 그리고 내적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즉 옛 자아가 나의 현 자아와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과도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서 싸워서 치면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어려움과 시련과 대적하는 싸움 속에서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기는 길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이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들이 탈출하려고 필사적으로 그 비행기에 매달렸어도,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 비행기 바퀴 속에 들어가서 쿠웨이트 공항에 내려보니까는 거기에 사람이 압사돼서 시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또 어느 뉴스에서는 그 하늘에서 비행기 가는데 우선 사람이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모습. 비행기 안에만 들어가도 되는데 그 안에 타지도 못하고 날개에 올라가고 활주로에 매달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기는 자의 모습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영적인 장면입니다. 영적인 사실도 마찬가지.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필사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사건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그 승리의 길을 누리는 일인가 라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고 누리게 하십니다. 악의 세력들이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세력을 규합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셨다 그랬어요. 자, 2절 가서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세력들이 규합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니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셨다 그랬어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웃음을 터뜨리신다. 주제넘게 부는 그들을 가소로워하시다 그랬어요. 가소롭다는 거야. 아무리 세상의 세력들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 이상의 힘을 갖는다 할지라도요, 행동 하나하나 보니까 가소롭대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시온산에다 두시겠다 그랬어요. 자, 6절 한번 또 보실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내 이놈들아, 시온에 엄연히 왕이 있거늘 거룩한 산 정상에서 그의 대관식 잔치가 열리고 있거늘 그랬어. 하나님의 왕을 시온산에 두었다. 그 시온산에 가서 거하면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온산이 무엇인가요? 시온산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는 말씀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떠한 것과의 싸움에도 반드시 이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말씀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요,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 안에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면 악의 세력들이 이길 수 없고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매면 천국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풀면 천국에서도 풀리는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필사적으로 달아나는 성도들은 산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악의 세력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교회 위에 주셔서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에 힘쓰시기 바라고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늘 외쳤던 말이 있어. 100년 안에 교회가 다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리고는 이 세계가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했어. 그리고 소련과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고 살해합니다. 그래서 지상에서는요, 교회가 사라지게 됐어요. 겉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 같은데 공산주의자들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셔요. 여러분, 1980년대 말에 소련이 무너져요. 공산당이 무너져요. 그것도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에 참교하게 소련이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 공산주의 주계장막을 걷고 개방정책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문화가 개방됩니다.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교회들이 곳곳에 일어나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나타납니다. 핍박을 했을 때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무장을 합니다. 교회들이 성장하니까는 이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선교사들이나 교회들을 다 지금 추방하고 있어요. 교회 십자가를 이제 철거하는 장면들을 여러분 몇 년 전에 보셨을 겁니다. 건물은 없어질지언정 교회는 없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가 바로 내가 섬기는 삼산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만 하면 세상도 이기고 열방도 이기고 악한 사단의 역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사적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승리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필사적으로 여호와의 성전 시온산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는 이들에게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 기도합시다 하면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이야기를 하면 자꾸만 거부감이 되어져요. 꼭 모여서 기도해야 되느냐? 나는 걸어가면서, 나는 일터에서, 나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하면서 거부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는 어디든지 자고해요. 우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기도의 교회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8절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긋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8절에 보면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야? 내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는데 땅끝까지 이르는 소유의 축복을 주신다. 그 힘으로요, 악의 세력을 9절에 보니까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격파해서 승리하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하면 아멘이지요. 기도하면 여러분 땅 끝까지 이르는 소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악의 세력은 새 파이프로 질그릇을 깨뜨리듯 내가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막대기로 도자기 한번 깨뜨려 보세요. 쨍그랑 그냥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아직 반응이 없으신데 오늘 집에 가셔서 새 파이프 하나씩 저 문 앞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아이고 그러면서 한번 그래도 쓸모없는 것 같아야 될 것 같다 놓고서는 아파트에서는 또 큰일 났네. 아파트 밖에 나와서 그럼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정신이 이상자가 될 것 같아. 하여튼 질그릇의 새 파이프로 한번 해보세요. 쫙 흔적조차 없어. 원수들을 네게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 와, 이럴 줄 알았으면 휴가 갔을 때 저 들에 가서 한번 좀 돌멩이라도 한번 그냥 도자기 한번 깨트려봐요. 얼마나 상쾌한.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옛날 노래 아시죠? 김국한 씨가 자 접시를 깨자, 그 노래 아세요? 맞나요? 한동안 접시를 깨자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막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하여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당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국이 이제 개방 정책을 하다가 교회 문을 닫고 핍박하는 일이 생겼어. 모택동이 1949년에 집권을 하면서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 기독교가 사라진 줄 알았어.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교인들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중국을 버리십니까 하고 몸부림치며 지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지하교회에서 중국을 열어달라고 복음을 이제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열어달라고 간구합니다. 40여 년 만에 드디어 교회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상의 교회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40여 년 동안 중국이 교회 문을 닫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미신까지 다 추방을 시켜버려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신을 타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는요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어버려요. 이 정부는 중국 공산당들이 두려우니까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사들을 추방해요. 지금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요 이메일도 제대로 못 썼어요. 그리고 직함이 사장님이에요. 그리고 어느 나라 파송 그것도 제대로 아주 개교회마다 주보에다가 시국 파송 선교사.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선교사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활동이 부자연스럽고 억압을 받았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 기도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기도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병에 걸렸던 이 시스기야 왕이 그가 기도하면서 생명을 연장받아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가 기도하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는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을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비가 내리는 그 가뭄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성도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많은 기사와 많은 문제와 병을 해결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만능이다. 여러분, 기도는 필사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자는 이 어려운 난국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위기가 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위기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는 말씀, 메시지예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여러분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제 뉴스인가요? 잠깐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대통령 친동생이 이 텔레반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투항을 했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충성을 하겠다. 그 텔레반 지도자들이 그 입 맞추는 장면, 이마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 영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얼마나 갈까? 반역자들을, 미국에 동조한 사람들을 다 지금 처형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댓글 하나가 제 가슴에 얼마나 살까? 살려고 내가 당신들에 대해 충성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살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는 장면이 나오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이 가룟 유다가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오면서 은 30이 파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 입 맞춤은 얼마나 비참한 입 맞춤입니까? 은 30을 써보지도 못하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좀 보세요. 7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리고 12절 가서 한번 더 보세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쳤다가 비참한 입맞춤의 모습이었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을 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구속하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그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자세를 주님께 입맞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마음으로 입을 맞추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직장 생활 때문에 약 한 달 동안 주일 성수를 못했대요. 너무 직장이 바빠서 일터가 바빠서. 그런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만 공사장에서 2층 난간에서 발을 잘못 디뎌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두 발목이 다 이제 부러져 버렸어요. 그냥 금이 가고 부러졌으면 괜찮은데 높은 데서 떨어졌으니까는 이 발목에 이 뼈들이 다 조각이 너무 심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데 약 한 1년, 회복되는데 1년 이상 걸렸대요. 한 번 1차, 2차 수술을 했겠지요. 조각을 맞추고 거기다가 쇠를 받고 움직이지 못해서 그런 수술이 회복돼서 약 한 1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정상 이렇게 걸을 수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회복이 돼서 걷는데 다리가 어긋난 거예요. 이게 한 다리가 길은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 장애가 온 겁니다. 정상적으로 발의 길이가 똑같아도 불편할 텐데 한 다리가 차이가 나니까 이게 뒤뚱거리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 동안 그 병과 싸워도 힘들었는데 직장마저도 잃어버리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성도의 길을 갑니다. 언제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마치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바른 생활을 하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그래서 축복의 손길을 펼치시는데 하루는 부산에 사는 친구 의사가 있었던 거예요. 친구의 소식을 듣고서는 그 의사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부산에 내려오면 내가 내 이제 발목을 고쳐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맡겨놓고서는 이제 부산에 2-4배가 내려가서 병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무료로 관절과 발목 수술을 해주는데 몇 달이 걸릴 줄, 몇 년이 걸릴 줄 답답한 마음밖에 없었지요. 수술을 하고 기다리고 회복 중에 있는데 그가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더래요. 그 말씀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주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기쁨으로 기다리리라.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세예요. 그런데 수술한 지 11일 한 2주 정도 지나니까는 의사가 이제 퇴원해도 된다. 그리고 집 근처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왜 아멘도 안 해요. 이 사람에게는 몇 년이 걸리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가정의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필사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고 결론제 마치겠습니다. 12절 말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그랬어. 그의 진노가 뭐예요? 급하시다 그랬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주께로 피하는 겁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 달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입맞춤의 자세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승리를 이루고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삶의 기초로 삼아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든든히 무장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